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나님도 드디어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야만 행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슬픈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고, 우리가 불행한데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도 우리 인간에게 있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힘써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해는 왜 만드셨을까? 바다는 왜 만드셨을까? 거기에 땅의 모든 짐승과 물고기들은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창조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만큼 창조의 중심과 목적이 인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이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나이면 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순한 당신의 피조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보통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불완전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 무덤에 사는 아주 사나운 사람 둘을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가치를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 못합니다. 가다라 지방은 돼지를 많이 기르던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돼지 한 마리 놓고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놓고 둘 중에 어느 것 택하겠냐 하면 돼지를 택하지 그 사람을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의를 나는 사람은 아마 가다라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돼지만도 못하죠. 당연히 돼지만도 못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 자신들을 돼지 떼 속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흥정했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으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나가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2,000마리가량의 돼지가 있었는데요, 한 마리 값도 안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포기한다는 건 셈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의 값으로 돼지 2,000마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천하보다 예수님에게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이 그보다 나으면 뭐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쓸모없고 악하고 추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신 까닭은 우리가 당신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희들은 나보다 더 귀해.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 돼지 떼 천하를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귀한 존재입니다. 부해도 귀한 존재고요, 가난해도 귀한 존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귀한 존재이고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막내놈이 수능을 조금 잘 못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부끄러우시지요? 자기가 부끄럽지 않냐고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아이한테 답을 썼어요. 자식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딨냐?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마는 공부를 잘하면 내 자식이고 공부를 못하면 남의 새끼냐?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반듯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고 깨끗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죄지고 귀신 들린 자 같아도 당신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듯 싶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헛믿는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요. 저는 개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이게 조금 비유가 엉뚱해졌는데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제가 개소리를 하도 개에 대한 얘기를 잘하니까 애들이 저를 놀려먹었어요. 오늘도 또 개소리 하셨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그 개소리네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저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참 귀히 여기셔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사람 없이 여기고 깔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과부의 울부짖음과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폭력을 가하여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강해졌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사람을 깔보고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해졌을 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나누며, 강해졌을 때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저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88년도 처음 미국을 갔을 때 애틀란타를 들렀습니다. 애틀란타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사진첩 하나를 샀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그 사진첩에 있던 사진 하나를 제가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대 말쯤 되어 보이는 흑인 여자아이가 입을 꼭 다문 채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척 보면 아파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는 대번 알죠. 슬픔은 펑펑 우는 것인데 여러분, 아픈 것은요, 입을 꼭 다물고 눈물을 참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그 사진이 읽는데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누군진 모르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혼났을 것이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일을 보통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사람은 내가 결단코 상 주는 거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대접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손해 끼치는 사람은 여러분 손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섬기고 베푼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깔보고 없이 여기고 손해 끼치면 벌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텔레비전을 보니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리즈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악용하여 저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불법 체류자를 이용해서 일시키고 돈을 안 줘요. 월급 달라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 그러대요. 얼마나 비열해요.
법에 대하여 가장 약점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법대로 하라고 하고, 일 시킨 거 돈도 주지 않고 때려주고, 그래서 또 힘든데 일해서 병도 걸리고 그러는 일을 보면서 참 마음에 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일부에 그 설교하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부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의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외국인들한테 돌을 맞았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서 그렇게 학대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돌 맞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제 마음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응징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사람 괴롭히고 약자를 착취하면 그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에서 사온 사진첩에 또 하나 기억이 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하여 침묵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에 I am a man,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걸고요, 입 꼭 다물고 한 줄로 서서 시가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들이 총에다 칼을 꽂고 만약에 사태를 위하여 이렇게 쭉 경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아주 잘생긴 전형적인 미국 청년 하나가 한 20대 말 30대 초쯤 되어 보이나 하는 아주 전형적인 정말 잘생긴 백인 미국 청년 하나가 그 흑인들 팀에 꼈어요. I am a man이라고 하는 팻말은 걸지 않았지만 그 시위에 동참해서 하는데요,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또 그런 마음에 생각했어요. 누군진 모르지만 자자손손 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냐라고 하면 무식해 보여도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면 예수는 여러분 뭐하러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진심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걸 속된 말로 좀 거친 말이지만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벌 받을 짓을 해놓고 복 받을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복 받겠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설립한 지 꼭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꼭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등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모든 일을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빨라요.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가 이게 과속이거든요. 너무 빨리 웃자라면 속이 허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다져가면서 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모든 일을 천천히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학교도 우리 교회를 좀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국 깨보니까 야, 이거 학교보다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게 서로 친해지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져야지, 크는 것도 눈치를 보고 커야지 지멋대로 크면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둘지 않아요. 이렇게 좀 깔아앉고 다져지는 것 있어서 하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것이, 복받을 짓을 하자는 것이, 지금 하는 일이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잘 드리자 그 말이죠. 예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설립하고 2달이 채 못 되었을 때 첫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그 헌금을 우리가 그때는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숭의학원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세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참 기뻤어요.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싹수가 있다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싹이 아주 좋으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성탄 헌금을 우리가 남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인데 남산동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동장의 추천을 받았어요. 또 베트남에 우리 몇 가정이라도 집을 지어주자 하는 운동과 연결이 돼서 집 지어주기로 했어요. 생각하기를 이만한 교인이 모이면 그저 이 정도 헌금 나오겠지 생각하고 몇 명을 주겠습니다, 몇 채를 짓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헌금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도 곱절 늘리고 이 집도 곱절 늘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매달 돈 10만 원씩 주는 가정 몇십 가정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여 명의 우리 이웃사랑 국률팀이 모여서 오늘까지 넉 주일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하는가를 섬기고 이제 나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손잡아주면서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자원해서요 거기 가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준다 그래요.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겠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복받을 짓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만 눈치 보고 있다가 저질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첫 부활절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뭐든지 하면 첫 번이에요. 첫 부활절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좋은 데를 연결해 주셔서 볼거그라드에 있는 고려 난민 35가정 섬기는 일을 위하여 헌금했어요. 여러분 우리 약정한 것까지 보니까 3,700만 원 헌금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여러분 우리 교세로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놓고도 잘한 줄도 몰라요. 그 참 잘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3,700만 원 했어요. 우리보다 한 2-3배 많은 교회가 겨우 한 3배 정도 많으면 부활절 헌금 되게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헌금 볼거그란데 보내요. 여러분 뭐 돈이야 이렇게 보면 뭐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 그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역사의 한을 푸는 일입니다. 저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대를 이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어디까지 가방 들고 집합해서는 그냥 갖다 내다 버렸다잖아요. 집 하나 땅 파고 들어가서 잡초처럼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악착까지 살아남아서 또 어느 정도 중상층으로 올라갔더니 또 내쫓아서 난민이 되었는데 이게 대를 이은 이유도 모르는 일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럴 때 대한민국에 있는 크지도 않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헌금해서 자기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겠어요. 그들이 그와 같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 헌금도
숭의학원 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또 내놓을 겁니다. 숭의학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5천만 원으로 잡아놓았지만 헌금이 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드릴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5천만 원이 안 되면 교회가 보태서 5천만 원을 약속대로 낼 겁니다. 더 내실 거죠?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들어오므로 우리 숭의 여자 대학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 아닙니까? 자기가 벌어서 공부하려고 애쓰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뒤밀어 준다면 그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아직 멀었지만 올해 말 성탄 헌금은 어디를 쓰면 좋을까? 전 돈 쓰는 데는 도 같아 없거든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쓰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 헌금장을 미리 땡겨서 할까요? 우리 한번 성탄 헌금은? 여러분,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한다면 헌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주고 병원에도 보내고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 후원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빨리 부활절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추수감사 헌금하면 좋겠다, 빨리 성탄절 헌금하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일이 하나씩 툭툭 터지면 1년에 그 일만 하고 살아도요, 그게 복받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귀입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이, 그런 원칙과 정신을 가지고 사시면 복을 받아요. 복받을 일을 하세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사람을 격려하세요.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세요. 사람을 살리세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와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해서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앞이 캄캄해서 막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고 없이 여길 수 있어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셔요.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은 존재처럼 삶 막 굴리고 살면 안 돼요. 근사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나도 귀히 여기고요, 남도 귀히 여기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부지 중에라도 남에게 손해 끼친 일 없나? 남 억울하게 한 일 없는가? 남 마음 아프게 해서 잠 못 자게 한 일 없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곤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에 대해서 섭섭하시면 우리는 길이 막혀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그를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손해 끼쳐도 나는 그를 손해 끼치면 안 돼요.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 마음 아프게 안 하고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덕만 보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사람 누구 덕 보고 사는 사람 부럽지 않게 크고 훌륭한 삶을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나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으시며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중심도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십니다. 자신과 사람을 그러므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섬기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귀신 들린 사람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실 뿐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만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무덤가에서 살던 귀신 들린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자녀라 버리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살면, 섬기고 살면, 하나님 귀히 여기면 복받는 줄을 믿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복받을 일을 하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려고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나누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난민들에게 헌금도 보내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만 복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개인적으로 살아내서 개인들도 교회보다 더 큰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를 하찮게 보아도, 나를 우습게 보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